자,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하게 보입니까? 이 표정이 아니에요. 어, 자, 우리 소중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왜 인생이 살까? 밥을 먹기 위해서 살까? 살기 위해서 먹을까? 그 고민을 언제 했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원래 염세주의라 그랬잖아요. 그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콩나물 대가리 한 개, 밥알 한 개 이렇게 젓가락으로 엄마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 밥을. 그게 뭐냐면 항상 우울했어. 항상 우울했어. 지금 보니까 어릴 때 소아 우울증이 소아 우울증. 이 기쁨과 부활의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저 교회 다녔거든요. 저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데도 왜 항상 안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여동생이랑 교회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일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7살 때 동생이 태어난 날, 지금 남동생, 걔가 12월 25일 날 새벽 6시에 태어났어요. 엄마는 아기를 낳고 저는 이제 동생 5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너무 춥잖아 12월 달에. 오지 말해도 얘는 또 학자같이 따라와. 이 붙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는데 하여튼 교회를 다녔어. 그 어릴 때 무슨 마음으로 다니지? 집 앞에 있는 교회 안 가고 저 멀리 있는 데 다녔어요. 한 버스로 2정거장 다녔어요 둘이서. 근데 이제 이사를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친할머니처럼 우리를 잘 키워준 할머니가 있어요. 항상 그 할머니가 우리 남동생도 늘 업어주고 이랬던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 둘이서 교회를 갔다 오다가 그 할머니 문병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다 자잖아 식구들이.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문병을 가서 이제 문병도 하고 오는데 이제 늦었잖아.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게 걱정인 거예요. 늦게 왔다고.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 둘이서 엄마한테 혼 안 나게 기도했어. 근데 진짜 야단 안 맞았어요. 할머니한테 병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똑똑했나 봐요. 그 7살 때 그 어릴 때도 그렇게 이제 다닌 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부활 맞아요. 부활 신앙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고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됐는데 과거의 옛 사람은 죽었는데 죽던가요? 안 죽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격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불신앙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수시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이 내 것이 안 채워지면 안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어디가 나옵니까? 저는요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매사에 감사가 돼. 매사에 감사가 되고 불편한 게 없어. 집은 불편한 거 턴지인데 하나도 나는 안 불편해. 하루는 아들이 빨래를 해서 딱 접어서 제 침대에 올려놨어요. 근데 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그 빨래 위에 잤어. 그냥 잤어. 밥도 안 먹고 잤는데 새벽 2, 3시나 깼나 봐요. 근데 아들이 그걸 보더니 빨래를 다 빼내는 거야. 그걸 제가 그 빨래를 깔고 자니까. 그러고는 이불을 토닥토닥 덮어주고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죠? 그래도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건 시시해. 돈 문제도 시시하고 이것저것 그 별거 아니네.
아이, 오늘 죽으면 돼. 죽으면 끝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난리를 칩니까? 그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이 보장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동안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안 가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현장 가보면요, 저는 노숙자 가잖아요. 길에서 자요. 거지처럼요. 보따리 의사가 길에 앉아 있어요. 식지도 못하고. 그거 보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게요. 우리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집도 있죠, 침대도 있죠, 부엌도 있죠, 그릇도 있죠, 쌀도 있죠, 냉장고도 있죠. 너무 많아요. 그게 뭐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뭐죠? 모든 문제와 사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안에 속성은 전부 죄잖아요. 내 욕심이고, 그죠? 근데 나를 들여다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십자가 은혜 고마워. 그러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그 목요일 날 지금 주립이 예쁘게 피거든요. 우리 라운지 식구들을 지난주 갔더니 덜 폈어요. 아, 가야 되는데 했더니 이제 우리 안경희 권사님이 다 온 거예요. 또 가자면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갔죠. 걸어서 가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꽃이 폈어요. 근데 그 다리 밑을 지나서 다 뒤에가 멀거든요. 한번 가보자 하니까 다 갔어.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세 사람이 힘이 들어서 주저앉더라고. 우리 세 사람은 끝까지 갔어. 그러니까 한강 고수부지가 나와. 88도로를 넘어서.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손월자 집사님, 장미선 저 세 명은 끝까지 갔거든요. 캠프하는 사람은 잘 걷더라는 얘기예요. 현장에 캠프하던 사람은 건강이 다 돌아오더라니까. 아픈 데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뭐가 크게 생겼고 뭐 응답을 받았고 질병이 고쳐졌고 뭐 아들이 잘 되고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평안하면 그게 최고 감사라니까. 그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라 그러는데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뭐죠? 사람을 만나면 강단에서 말 한 말씀을 갖고 한 흐름을 타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 말씀이 통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 이번 주간 이 말씀이었잖아. 기뻐하랬잖아. 기도하랬잖아. 감사하랬잖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말씀을 외우라 우리 나이에 외워지지도 않지만 그것만 딱 잡고 가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세요. 지난주는 또 엄마가 그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또 불인학교 오전에 이제 또 우리 장로님 차를 또 해가지고 엄마 약이 그 튜브가 있거든요. 식사 대신 먹는 게 그게 4개월치예요. 그러면 4개월치면 하루 3개야. 그럼 한 달이면 몇 개죠? 90개. 4개월이 뭐예요? 4고 36. 360개 박스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전번에 2개월치 갖다 줬는데 그거 처방도 안 해줘 의사가. 근데 하나님이 해줬어요. 의사가. 그래갖고 그게 뭐 약사 말로는 170 몇만 원치래. 근데 이게 그 처방을 안 해주는 건데 처방을 해줘서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내고도 그걸 이제 해서 그 전번에 그 2개월치 남아 있는 거하고 이제 지금 4개월치 하면 연말까지는 가겠더라고. 하나님 올 연말 양식 이제 다 실어다가 갖다 주면서 요양보호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는 복도 많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참 복이 많아요. 어머니는 뭐죠? 내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거나 짜증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는 게 맞아.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엄마 나를 밥을 먹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 뭐 먹으라고 이제 넣어주면 저는 딱 문 열어가 싹 바깥에 내놔버리거든요. 그럼 문 당기고 눈 하얗게 열기고 문 닫고 가요. 어. 근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구나 요즘은 또 그러고 아버지도 어떻게 좀 나를 먹여보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먹여보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한데도 그러니까 뭐죠?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요일에 몇 시에 그 오전에 갖다 주고 또 불이 나게 와서 또 서울역 캠프를 갔잖아요. 오전에 그 시간들을요 너무 제가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그 뭐 지친다 이런 게 없어. 또 뭐 한 30분 눈 감으면 건방도 반짝하고 뭐 다리가 무겁다 이런 것도 없어. 그것도 서울역 캠프하고도 뭐 피곤하도 없어요. 우리 주일날 그 했잖아요. 야유회 했는데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아침에 피곤해 그런 거 없어요. 이 야유회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치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왜 건강 줬을까? 영혼 살리라고. 세상에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예요? 그 일이에요. 그 일인 거죠. 그래서 기쁨과 부활의 공동체다. 내가 편하면 가족도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요즘 시간이 있어 저랑 좀 같이 움직이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더만요. 얼마나 도와주니까 좋아. 근데 내가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나도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속으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와 자기 이것도 잘한다 뭐 저것도 잘한다 막. 그리고 또 금요일 아침에 잽싸게 또 김포 가가지고 새벽 5시 일어났으니까 마당에 뭐 또 정리해놓고 또 화분을 사러 가지 않았겠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또 사가 와가지고 또 이제 준비를 해야지. 아니야 그냥 심으면 돼. 그래서 그냥 심으면 땅을 갈아야 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사놓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몇 개 심어놓고 그러고 남편은 거름도 사야 된다. 그럼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더니 거름을 내 푸대를 사가 또 갈아엎더라고.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면서 우리가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보기 보면 신경 끼려고 잔소리 내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갖고 내 머리에 담고 있어도 이 마음에 내려오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말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메시지 주는데 저 사람은 말씀을 못 지켜 요런다고. 나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나만 잘합시다. 자꾸 옆에 간섭하려 하지 말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차를 탔는데 이 말은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지름길을 찾아냈더라고. 만약 한마디 했으면 한판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지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알라 했다는 거예요. 알라. 알라는 게 뭐예요? 인정하라, 존중하라. 나만 맞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남편도 맞을 때가 있고 생각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 저는 이제 김포에서 그때 썬마기를 좀 뽑아가 심어놨더니 풀이라고 몽땅 다 뽑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이거 심은 거야. 이쪽은 빼면 안 돼. 그래도 빼면 한꺼번에 다 빼야지. 그래서 요만큼만 해서 요만큼만 요걸 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무슨 한마음입니까? 한마음이 안 되지. 내 마음도 한마음이 안 되는데 내 마음도 한마음이 안 되는데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뭐냐면 사단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음도 갈라놓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사단은
내 안에 내 마음도 갈라놓는다는 얘기죠. 계속 안에서 뭐예요? 영적으로 그래 기뻐하랬지 감사하랬지. 그러면서 여기 은행님 나온다. 여기 저기 가게가 생겼네.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빼내면서 그 이제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는 김포까지 공항시장 가서 샀는데 김포까지 멀잖아요. 근데 온 김에 김포 한번 돌아보지. 제가 또 이랬죠. 또 돌아봤죠. 그죠? 그리고 뭐요? 제가 좋아하는 드디어 블루베리 나무를 샀답니다. 제가 꼭 그걸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생각해 너무 기쁜 거예요. 뭐죠? 내 마음에 내게도 내 마음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무시하면 남 마음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고 내 마음도 알자는 거죠. 누구는 전도를 너무 잘하는데 난 전도를 못해. 계속 나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뭐죠? 저 사람은 전도하는 시간표고 나는 지금 전도 안 하는 시간표고 나 살리는 시간표고 이렇게 인정하자는 얘기죠. 나를 존중해 주자 얘기예요. 사람 나를 존중하는데 어떻게 남을 존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남을 인정하겠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뭐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게 저도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 상처 준 것만 내가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괜찮냐 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참 잘 길렀네 이래 가더라니까요. 자동으로. 그리고 뭐요? 자녀들이 나한테 잘해야지. 잘하는 게 뭡니까? 저희끼리 잘 사는 게 잘하는 것이 걔한테 뭘 바랍니까? 저것도 살기 힘든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영적 피부치 의식을 가져라. 실제 우리 가족보다 우리가 더 현장에 더 자주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라운지에 맨날 사니까. 그리고 사실 가족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얼굴 마주보고 말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요즘은 아기가 많이 나와요. 싸요. 그래서 무조건 갈아가지고 남편 주고 아들을 줘. 아들 자고 있어. 아침 6시에. 아들아 이거 보고 엄마 이따 먹게 내려놓어. 빨리 먹어. 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그리고 먹이고 잠 깨워놓고 내 나가잖아요. 보면은 딸기 많이 먹어야 됩니다. 피로회복. 그게 뭐죠? 내가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한 거예요. 일 많죠. 아니 그 무슨 조그만 나무 나 이름 모르는데 심어놨더니 벌레가 와서 다 파먹었어. 그게 한 10몇 그루인데. 그래가 장갑을 끼고 이제 또 벌레를 다 잡았지요. 보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인생을 갉아먹으러 오잖아요. 예쁘게 제가 다듬어 놨더니 다 파먹어 버린 거예요. 나비가 아마 알을 놓고 간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게 쑥쑥 넘어가더라고.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럼 뭐죠? 여기에 대사님그 5장 14절 15절 말씀에 성도 간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로 건교하라. 게으른 자는 건교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깨우잖아요 아침에. 그냥 깨우면 신경질 내니까 이거 갈아가지고 규모 없는 자 이탈한다. 이게 뭐죠? 그리고 영적 힘없는 자는 붙잡아줘라. 이거 살리는 능력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 그 라운지에 오는 분들은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 안에 안 보이던 달란트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장성형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또 제자화로 가야 되니까 거기는 또 조금 센 강도가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 가도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도.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인데, 자, 우리가 무슨 내가 크게 무슨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저는 시간만 조금만 나면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그렇게 심심할 시간이 없어. 메시지 정리하고 또 오고 하는 때는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 많이 주셨어. 감사하죠. 또 걸어다니까 하나님 운동화를 주셔서 또 신고 다니까 걸음도 다니고, 또 발가락 양발 신으니까 그 캠프 다니 보니까 일반 양발 신는데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 발가락 양발 신는 게 발가락이 쫙 벌어지잖아요. 안 아파요. 신발하고 딱 붙어서 움직여요. 근데 그냥 동그란 양발 신으면 발 따로 신발 따로거든요. 그럼 발이 힘이 들더라고. 한 3시간은 걷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가 튼튼해졌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거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놓쳐서 엘리베이터를. 그 1층으로 또 와봤더니 저쪽도 꽉 찼어. 시니어가 예배를 같이 들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여기 올라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기다려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하더라고. 나도 오늘 걸어와야 되겠다. 3층까지 올라오니까 땀이 나. 그래서 기다렸다 타고 왔지요. 감사하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그 삶을 통해 그 은혜를 깊이 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하는데 순간순간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도 못 쉬구나. 그리고 요즘은 질병이 많아요. 암 환자도 너무 많아요. 암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왜? 스트레스 받죠? 음식 안 맞는 거 먹죠? 공기 나쁘죠? 잠 푹 못 자죠? 걸리죠. 예수에서 은혜 받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 금방 암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저는 뭐냐, 내가 안 걸리면 안 되지.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 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아프면 우리 자녀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탁탁탁 쳐내요. 생각을 탁탁탁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한 게 욕심이 없어. 계획도 없어. 계획도 없어. 바보요? 오늘도 뭐 세금 내야 된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세금이 왜 나왔지가 아니야. 그래요? 그럼 되면 되지. 몇 년 전에도 나왔는데 내가 낸 적은 없는데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 동계산도 안 되고. 동계산은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계획도 없어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틈새 시간. 이게 뭐죠? 저 수박도 샀어요. 오이도 샀어요. 심었어요. 토마토도 샀어요. 미나리도 샀어요. 뭐죠? 제가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걔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일단 나눴다가 이제 시간 짬게 나면 또 여기 하나 심어 놓고 또 일 보러 가고, 한꺼번에 다 못하죠. 말씀 따라가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음성,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담의 범죄에 타락한 인간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잖아요. 그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뭐요? 원하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집은 주택이라 기온차가 커요. 밤이 되면 엄청 춥고, 그리고 욕실은 다 곰팡이 났고 옆에 벽은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근데 아들이 일단 곰팡이는 해결했어. 근데 그게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에게 하루하루 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날 또 마곡에 갔는데 여기 식물원에
이 보이는 넓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바쁘니까 맨날 길만 보고 다녔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보기를 보니까 저기는 뷰가 좋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좋겠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잖아요. 오늘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저러네. 그리고 뭐요? 제한하는 게 없어졌어요. 제한하는 게. 제가요 오늘 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이거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넓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찍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찬양팀도 넣고 기도하고 꽃꽂이 보고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고는 예배를 딱 드리니까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뭐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 영적 우선순위 뭐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했다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쪽이에요. 서울역이에요. 한 번씩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거든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장사하는데 그 시장에 막 같이 모여서 막 일하고 해요. 막 거기가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 예. 처음에는 우중충했거든요. 거기가 분위기가 얼굴들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면 되게 기쁘게 맞이해줘요. 감사하잖아요. 뭐죠?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준단 말이죠. 감사하죠.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없고 나는 슬프고 옛날에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있고 이래 되면 사단이 확 잡혀요. 근데 우리가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아픈 기억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 보약도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 만나도 똑같은 말, 이 사람 만나도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을 계속 해요. 왜요? 잡힌 거죠.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을 내가 치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봐야 10% 20%안 좋은 거는 그 80%를 다 잠겨놓고 그거를 평생 붙들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묶어놓고 엄마가 나를 묶어놨다고 했다고 그거 갖고 계속 지금 몇 년을 울고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갖다 버려라. 그거 그만해라. 그거 잡고 있는 시간에 다른 걸 해야지. 그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을 다루는데 요새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치매도 우울을 오고 뭐 거의 우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울해서 이제 이게 분노가 올라 분노 중독이 오고 이제 전체가 다 우울로 통해서 그리고 우울과 두려움이 이제 공포가 분노로 이렇게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우리가 사람들 뭐 요새는 우울증은 감기랑 똑같아 이러거든요. 근데 감기는 감기 약 먹으면 낫지만 우울증은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는 게 그게 참 큰 문제라는 거죠. 원인이 뭐냐? 신체적으로 호르몬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감성적인 측면도 있고 또 영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증상이 이제 식욕부진, 수면장애, 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더만요. 참 저는 감사해요. 잠을 못 자는 적이 없어요. 그냥 눈 붙이면 잡니다.
그리고 전철 타고도 자고 버스 타고도 자고 어떨 때 보면 동네가 딴 동네야. 지나왔어. 내려와서 건너가서 다시 타고 오는데 뭐죠? 안 자고 이렇게 저는 잠이 안 오면 어이 뭐 일하면 되지, 작업하면 되지, 고민 안 해요. 잘라고 노력도 안 해요. 근데 요새 계속 5시 아침에 딱 잠 깨가지고 12시 잤는데 딱 5시 깨잖아요. 아침에 5시에서 10시까지 시간 5시간 일해보세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엄청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하다가 시계 보면 그렇고 뭐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건강을 주셨단 말이죠. 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죠?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먹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그죠? 손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많죠, 너무 많죠. 그 저는 이 뭐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뭐 없잖아요. 이렇게 일을 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거 했다, 그럼 다음에 바로 전환. 일을 엄청 많이 하죠, 그죠? 아, 나는 일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나이에 하나님 안 믿어서 뭐하고 우울증 걸려가 있겠죠. 자식이 뭐 안 해주나 뭐 어떤 분이 아들 둘이 장가가고 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온몸이 문제가 같대요. 오리 2마리를 키웠어요. 동생이 오리 부화기하고 오리 알을 주더래요. 근데 거기서 2마리가 나왔는데 걔가 자식이라. 걔 키우면서 우울증이 다 나왔어. 사람처럼 얘는 따라다녀. 출근할 때도 데리고 다니고. 개 키우자는 강아지 전부 우상이요.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거 딱 들어가 있다니까. 왜? 속이 우울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워드 클랜벨이 벨의 책에서 전인 건강에서 우울증을 다룰 수 있는 7가지 건강 조건을 제시했다는데 정신 건강, 몸 건강, 인간관계 건강, 일과 직업의 건강, 여가의 건강, 자연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다. 이렇게 7개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약을 먹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정오심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또 인지치료, 사고력을 또 주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을 내가 갖고 자기가 직면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기와 자기 감정을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뭐냐면 내가 그때 우울했어. 나 그때 진짜 자존심 성질 났어. 그 말만 계속해요. 근데 그럴 때 너 우울했구나. 너 그때 참 힘들었겠다. 자기 위로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직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우울했네요. 근데 뭐요?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너를 기뻐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그죠? 스바서 3장 17절 뭡니까? 이사야 62장이 뭐라 그랬죠? 너는 뿔나라. 내 오른손에 왕관이라. 그죠? 헵시바라. 기뻐하는 자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죠? 사단이 우리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현실을 받아들여라. 내가 걸음을 잘 못 걷네. 받아들여야죠. 그럼 뭐죠? 또 내가 다리 운동을 좀 하면 되지. 제가 이거 뭐죠? 도수 치료 받아도 어깨가 안 낫더라고. 근데 그 필라 있잖아요. 필라. 그걸로 이렇게 하니까 나았어요. 그 집에 하나 갖다 놓고 텀나면 하거든요. 안 아파요. 다리가 또 그렇더라고. 못 가서 찬물에서 걷는 걸 200번씩 하는 거예요. 발차기 200번. 그러니까 무릎 아픈 게 없는 거죠.
틈만 나면 뭐요? 그 시간을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시간을 아끼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뭐요? 자신의 가정과 사회 위치를 받아들여라. 아,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사회는 이래. 지금 뭐요?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뭐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해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싫다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그 땅 뺏기는 거 용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줄 생각이 없어. 그거 지금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들어가죠? 복음의 깃발을 꽂혀야 되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뭐요? 자신의 외모, 또 환경, 재능, 능력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누구는 이 엄청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너무 이상하죠. 50년 된 집이니까. 근데 마당이 있잖아요. 새도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무도 큰 게 있어요. 그거 자르려는데 내가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옆이 다 빌딩인데 너무 삭막하잖아. 얘가 딱 있으니까 가려주잖아. 좋은 점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감사가 나오면 되는 거죠. 감사. 그 집을 우리 아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코로나 걸리가 못 나갔어요. 근데 얘가 보고 와가지고 계약해가지고 3일 만에 이사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겨울 나기가 엄청 힘들더만요. 근데 또 한 석 달 지나면 또 괜찮잖아. 막 물 뚝뚝 떨어지는데 한 석 달만 지나면 괜찮아. 가스값이 많이 오고 석 달만 떼면 괜찮아. 여름에 에어컨은 안 돼. 그것도 석 달만 지나면 괜찮아. 통과. 그죠? 이게 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극단적인 자살 같은 일도 저지른다 얘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그죠? 자꾸 장점들, 우리 이제 식구들 이래 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래 보면 막 이제 또 선발 뛰어서 앞에 탁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또 딱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섬세하게 그런 부분들도 채워주는 사람.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 합쳐가지고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이뤄가는 걸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 근데 내가 자꾸 안 이뻐해. 집사님 이런 거 잘하네. 아이 못해요. 잘하는데 왜 그래? 자기가 자꾸 못한대. 자기를 자꾸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그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 나 이런 것도 하네. 저런 것도 하네. 제가 옛날에 그 아플 때요. 제가 걸음을 5발짝을 못 갔어요. 처음에 화장실도 못 갔고 기어다녔고 그때가 30살. 근데 아기는 2살, 5살.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 없고 그리고 남편은 저기 지방 포항으로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걷게 됐는데 10발짝을 가게 됐어. 갔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발짝을 가고 돌아올 거를 이렇게 남겨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6발짝, 이제 7발짝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한 5발짝 걸을 수 있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남은 그거 쉽게 가잖아.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늘 5발짝 걸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발짝, 내일은 나 6발짝 걷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목 디스크니까 손도 못 올렸단 말이에요. 밥숟가락도 못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탁기에 빨래 꺼내가 넣는 거를 못해. 이 빨랫대 위에 생명 늘고 그래. 늘고 쓰러져야 돼. 하루는 빨래 세탁기 늘고 쓰러야 되고, 하루는 청소하고 쓰러지고. 이 객일로 그렇게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남은 너무 쉽게 하잖아. 아, 오늘 빨래를 널었구나.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을 만족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 자신을 해치고 파멸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여기 보면 에디슨은 청각장애였대요. 그래서 축원기를 발견했답니다. 청각장애가 축원기를 발명을 했대요. 밀턴은 시각장애인데 영국의 최고 시인이고, 또 북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바이킹, 뭐죠? 그 영국이 얼마나 파도가 세요. 살아나면서 자기들이 바이킹이 된 거죠. 바스텔은 반신불수였답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고, 헬렌 켈러는 뭐 시각, 청각 다 장애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작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도에스키는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불후의 명작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고, 단테는 그 신앙의 그 정적에 의해서 처방됐는데 거기서 단테 신곡을 지었고요. 핸델은 반순불수로 감옥에 갇혔는데 불후의 명곡 메시아를 작곡을 했다. 존 버녀는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는데 철로 역정을 썼다. 뭐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깊이. 그래서 뭐요? 불가능한 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이게 로버트 슐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 메시지의 온전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예배자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 해보고. 그래서 예배를 요즘 이렇게 뭡니까? 인터넷에서 자꾸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몸과 마음이 와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를 참고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내 마음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은혜가 배나 더한다니까요.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죠. 그잖아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다. 저는 항상 꽃꽂이를 보거든요. 꽃들이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아. 막 목사님이 설교를 받쳐주는데, 그러니까 뭐요, 저 별 벌리는 꽃이 이 하나님의 단상에서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손길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뭐 끝난 거죠. 그럼 뭐 자녀가 이상하다, 또 기도해주면 되고, 그죠? 또 기도하셔서 감사하고. 뭐 거기서 자녀가 우울하도 나도 우울합니까? 나는 기뻐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이 요새 좀 집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애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뭐 하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는 시간도 없지만 당연히 잘해. 밥 챙겨줄 거 있으면 챙겨주고, 되도록이면 있을 때는 내가 잘 챙겨줄 노력을 하죠. 자, 오늘 말씀 주신 다른 교훈, 바른 교훈. 물려쳐야 될 다른 교훈은 뭐예요? 세상에 지금 너무나 이상한 신앙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 우리 신비도 체험해봤고 뭐 다 거치고 와봤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것에 줘서 우리가 당당히 누리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쫙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 죄와 사망의 세병될 때 이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만나는 길, 그냥 읽었지 그게 나의 사건에 연결되는 걸 몰랐잖아요.
왕적인 권세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은 뭐냐? 이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형통한 거예요. 문제 사건 괜찮아요. 뭐가 오더라고요? 그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복음 전해요. 이러니까 이 올라오던 문제가 훅 없어지더라니까. 그깟 내가 살아있는데 죽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쁜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요즘 성경 읽잖아요. 성경 전체 줄기로 아니까요. 성경 쪽에는 이미 답이 나와요. 있는데 답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왜 이스라엘 타락하고 왜 이스라엘 버림받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너무 뭐예요? 그게 내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꽂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공기 주신 거, 태양을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예수도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모두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 그 가슴, 사랑의 가슴을 가지게 하소서.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 바른 교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교훈을 가지고 갑니다. 틀린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